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요.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교도가십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정일기에 기록하니라.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르드게가 반역 사건을 적발한 것과 유대인을 전멸시키기로 한 하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은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차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예비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하던 모르드게가 왕의 문지기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적발하여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보고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6장 이후에서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제국의 왕으로 간택된 것이나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을 지킨 관리로 발탁되어 반역 사건을 적발해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또 왕의 목숨을 구하는 큰 공을 세웠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단지 궁정 일기에 기록된 것 역시 불공평한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일의 전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작용한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그 즉시 어떤 상을 받았더라면 일신의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후에 동족을 재난에서 건져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결코 낙심치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다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왕비 간택 이전의 사건을
중복 보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차례들의 왕궁에 나아갔던 처녀들이 둘째 후궁으로, 여기서 후궁은 직책이 아니고 왕의 여자들이 거하는 처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둘째 후궁으로 모이게 되었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이죠. 1절에서도 말하고 3절에서도 대궐문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대궐문직이란 직책을 가지고 그로 인해 대궐을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피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출신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에스더가 잘 따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유다 출신이라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진다면 민족 차별의 편견을 가진 자들 때문에 어떤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처세는 사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자유이고 그것이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도에 순종하는 미덕을 지켰습니다. 출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후일에 유대인의 구출에 있어서도 모르드게의 요청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그렇게 모르드게를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세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르드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2장 21절에 문지킨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는 자들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이란 것은 대궐문이 아니라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왕의 침소와 가까운 문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지킨 왕의 내시인과 특별하게 두 사람이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직책인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 왕에게 원한을 품었는지 그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무언가 왕의 어떤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고 분했던지, 또 자기들이 어떻게 처형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는지 그들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던 모양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르드게의 첩보로 왕의 암살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권력자들의 비정상적인 죽음에는 거의 측근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이야 또 회할 수도 없지요. 굉장하게 가까운 사람들이 의해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훗날에 다른 측근 2명에 살해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결국 김재규라는 고향의 후배이고 정보부장 자리에 있는 최측근에 의해서 술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아닌 에스더에게 전달한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세력에 의해서 그것이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고, 또 에스더가 만약 그것을 통보할 때 그렇게 해서 왕의 생명이 지켜질 때는 왕에게 더 사랑을 받고 그 입지가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모르드게는 판단한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반역에 대한 정보를 얻은 아하수에로가 조사에 착수하여 허위가 아니고 사실임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을 시켰습니다. 물론 두 사람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왕의 암살 업무에 두 사람만 딱 그렇게만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력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력자들, 그런 관련자가 있다면 그들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정일기에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나중에 유대인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복선이 깔리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이 모르드게를 나중에 높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대부분은 기적보다도 이렇게 섭리로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적이 만약에 흔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 법칙처럼 되어서 이적의 특질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죄만 없으면 이 세상과 만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섭리로 인간사를 다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적과 자연의 법칙을 적절하게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로 작정한 하만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1절에서 유다 백성들과 조상 대대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던 하만이 바사 제국의 최고위직인 총리로 발탁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들 위에 높이 올렸다는 것은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총리로 발탁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아말렉 왕 누구지요? 아각이죠.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 후손인 하만인데 아말렉의 왕족이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영구한 원수 관계였습니다. 에서는 영을 버리고 육을 택한 자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말렉 자손인 하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멸코자 한 것은 신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과 육의 투쟁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하만은 적기독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교만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적 행위는 적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사건이 일어나는데 궁궐을 떠나던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대로 그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꿇어 절한다는 것은 특별히 바사의 풍습에서 신에 대한 종교적 경배를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결코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것은 여호와께 돌릴 경배와 영광을 다른 그 무엇에도 돌릴 수 없다 하는 그런 모르드게의 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신앙적인 지조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여러 동료들의 계속적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만의 미움을 살 각오를 한 처신이었습니다. 대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사각오를 에스더만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이미 모르드게가 이미 결사각오를 한 것입니다. 주변 인물들이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고집불통인가 물었더니 그 대답이 딱 한마디,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릴 깊은 경배를 사람에게 할 수 없다는 신앙을 배경으로 한 말인 것입니다. 자신과 에스더의 국적에 대한 침묵은 하나의 전략이었고 그가 자신과 에스더의 종교적 배후를 부끄러워해서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자의 길을 간 것도 동일한 경우라고 할 것이며, 특히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자의 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행위에 분노하였던 하만은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보고에 의하여 사정을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바사 온 제국에 있는 유대인을 전부 죽이고자 하는 악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다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많이 귀국했지만 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하는 악한 결심을 하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있다고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분노를 폭발하는 잔인성이고, 또한 이에 그런 태도는 아주 교만한 행동이죠.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불만을 풀기 위하여 바사 제국 전 유대인을 모두 학살하려는 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안중에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연약한 자를 짓누르고자 하는 악한 생각을 갖게 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악한 자들은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일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선을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인성을 가진 자가 선출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저 인간들의 언행 심사를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저 인간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 진실하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